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았던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새롭게 깨닫고 더 나아가 탄복하기까지 합니다. 혈통, 민족,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따지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시점이 다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경외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만 하면 버릇 나빠지기 쉽고요,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만을 목말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 따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복음이냐, 특별히 하나 되어지는 복음, 평화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화평하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서로 함께 이웃과 화평케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에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셨느냐? 오늘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고요, 선한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료하는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배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성령님이 도우셨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요, 살리셨어요. 사람은 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택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살아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고 또 함께 마시고 그들에게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도 주셨다고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말씀을 거기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을 향한 신방 설교문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설교 말씀이 오늘 34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외국인들과 많이 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아가서 이제 많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 같죠? 그런데요, 거꾸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세상에 가서, 다시 말하여서 외국에 살면서 우리는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권에서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자녀들을 키우고, 또 우리와 비슷하게 기뻐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슬퍼하고, 또 우리와 비슷하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네. 이 말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완전히 다른 신인류라고 생각했어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요, 그들을 저주하는 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직접 만나보면서 그런데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과는 다르게 이방인들도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구나. 그냥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우리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똑같이 저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똑같이 바라보시고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이방인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네. 이것 또한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방인 중에도 경건한 자가 있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인이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방인, 선민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참 좋아하고 내가 참 가까이 하고 참 매력적이고 늘 보면 보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중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미운 사람도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없으신가 본데요. 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참 많아요.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당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못마땅한 사람도, 내가 불편한 사람도, 더 적극적으로 내가 미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36절부터 시작하여서 쭉 그가 복음을 전한 원문이, 설교문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볼 때, 이거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문이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들려질 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함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언제나 베드로의 설교는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세례받은 것과 그리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신 사건들과 또 그들을 함께 품으시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이야기들을 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약 5번 정도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만유의 주라고 표현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유의 주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만유,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파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니버셜, 우주적인, 무엇 하나 빼놓지 않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그 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뭐 온 우주 하면 너무 그냥 광범위하고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주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고넬료를 보고서 아하,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주시구나.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다. 전에는요, 우리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구나, 만유의 주시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설교의 본문은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놓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글로 쓰는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했던 모든 설교들을 다 고스란히 적어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죄사함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죄사함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 당신을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42절과 43절, 우리에게 명하사,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는가? 죄사함의 능력에 그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증인으로서 전도해라. 근데 무슨 증인이냐?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지옥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천국처럼 살아가십시오. 이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복음 전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면 되는 것인데요,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요즘 전도라고 하는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린 특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웨슬리 회심주일을 드리면서 우리는 제일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을 모시고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는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전도사님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가 누가 되었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뜨거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들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마음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배울 수 있는, 사도행전을 걸어가면서 전도 세미나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우연인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귀한 자리에 동참하셔서 함께 전도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지죠. 44절부터 진행됩니다. 44절, 45절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들림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모습과 똑같이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모습과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짐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아직도 무엇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전통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거지 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까 생각했는데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그 경험이, 소중한 그 성령님이 이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도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똑같이 우리가 저렇게 방언받고 성령 받았을 때 저렇게 기뻐했는데 똑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당황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나쁜 마음으로 이 성령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네,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유대인들은요, 늘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말씀은 참 사랑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또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복음은 들풀처럼 번져갑니다. 그리고 1900년 후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땅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그들에게 보이면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의 모습이요,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사건과 매우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잠깐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1873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는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국경이 폐쇄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중국과 조선의 국경인 고려문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번역을 위해서 포섭한 조선 사람들 중에서 김청송은 스스로 복음서를 그는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읽어 1873년에 복음을 들기 위해서 왔는데요, 1883년에 최초의 세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청송은 번역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길림성에 있는 자신의 고향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하여서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오히려 존 로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교사가 그들을 바라보고 세례 받으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세례 받으십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 성경을 나누어 읽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깨달음이 있고 우리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오히려 선교사에게 와서 우리 세례 좀 주세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존 로스가 기쁘게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1884년에 존 로스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존 로스는 그때 직접 집 안현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존 로스는 선교보고서, 우리를 후원하는 것에 선교보고서를 쓰잖아요. 그 선교보고서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 기특하기 짝이 없다. 한 사람의 선교사도 찾아간 일이 없는 그곳에 다만 한글 선교와 전도지가 들어간 곳이었는데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들은 2년까지 이 교회 암흑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쁨에 찬 생활을 하고 있다. 선교사가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읽었을 뿐인데 그들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쁨에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예요. 또 고려문에서 세례받은 사람 중 한 명인 서상륜이 성경을 국내에 반입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항해도 장현군 송천에서 1883년 18명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1884년 서울을 오가며 성경을 뿌려서 79명이나 늘어가 중국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서울로 와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 로스의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최초의 내한 선교사인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이미 조선 땅에는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되었고 세례 교인이 있었고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60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없고 이 땅에 무슨 희생제사가 있겠어요? 희생제사도 없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과 이교를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율법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었던 율법의 장막을 허물어 주셨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전합니다. 이렇게 허문 장벽을 우리는 또다시 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장벽을 세우고 너와 나를 가르고 우리끼리라고 자꾸만 우리끼리 모이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편견의 벽이
오해의 벽이, 우리만의 어떤 아성의 벽들이 생겨서 너와 나를 구분하고 있고, 그 허문 그 벽을 우리는 또다시 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방이었던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우리는 구분하지 않지만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꺼려하거나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글쎄 그들에게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까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화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